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에 걸리는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상포진을 걸렸던 분들을 만나보면 처음부터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그냥 감기 증상인 줄 알고 감기약 먹고 또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피부과 찾고 이렇게 초반에는 그냥 잘못된 그런 어떤 이제 처방 또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대상포진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또 더 아픔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정확한 원인을 최초에 규명하지 못해가지고 배나 더 고생하게 됐다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이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원인 규명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 처방과 또 대책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야지만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좌절과 고통을 맛볼 수도 있는데 실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실패 혹은 좌절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내야지만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 속에 의도하지 않고 원치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삶의 실패 혹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4,000명가량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모든 일들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실패 혹은 좌절, 고통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은 뭐냐 하면 그 실패의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종종 벌어지죠. 삶의 공고함에 처하게 될 때, 뜻하지 않은 좌절을 맛보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실패 자리로 나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섣부르게 이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님 탓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걸리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 또 뜻하지 않은 공경에 빠져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경향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원인 분석이 잘못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의 엉뚱한 그러나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내놓은 대책은
단순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하게 하자, 이런 대책을 세워놓는 거죠. 그런데 이 엉뚱하고 기발한 대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야, 진짜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울린지라. 자신들의 진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전쟁 해보나 마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구나, 승리는 우리 것이구나, 이 승리감에 도취가 돼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그 땅이 진동할 정도의 큰 함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 너무나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번째 전투에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끌고 들어왔는데 아주 참담하게 패해가지고 3만 명의 병력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지 못한 의외의 결과인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인생의 실패 혹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 처음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삶의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길 원하시는지 이렇게 이 대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대목, 이런 문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한다면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충분히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죠. 감정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들이 공경에 처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자신들이 요청하기만 하면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 마술 상자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러웠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면요, 충분히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감정도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생각과 또 마음의 생각들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제를 지금 하고 계세요? 혹시 오늘 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이런 문제점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평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삶의 공경이 불어닥쳤을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때만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고 또 하나님을 요청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마술상자나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가 대주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짠 나타나가지고 돈 주세요, 뭐 얼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는 딱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부모님을 평상시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런 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왔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와 그동안의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했는가? 혹시 나도 하나님을 부단히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세월이 얼만데 그 하나님과 과연 인격적인 관계, 마음을 주고받고 감정을 교류하고 또 생각을 주고받는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관계로 맺어왔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고난, 실패, 좌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뜨리시길 원하시는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었다면, 그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면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첫 번째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길 원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원하셨던 반응은 언약궤를 섣부르게 전쟁터로 끌어오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겸비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 깨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성찰하면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패를 잠깐 허락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원하셨는지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생각지도 못했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반응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첫 관문 난공불락의 요새를, 여리고성을 멋지게 무너뜨립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에 비하면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소규모로 보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패배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 장로들이 뜻하지 않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처럼 섣부르게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언약궤를 끌고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왜? 이전에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대승은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갖고 매일 돌고 일곱째 날 또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을 때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 아이성 전투에 끌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일하심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패배, 의외의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겸비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뜻하지 않은 그 참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생각해도 이 패배의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병력이 모자랐기 때문도 아니고 군사력이 딸렸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거룩해야 될 너희들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그 전리품 가운데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것을 훔쳐서 도적질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둔 사람이 있다. 바로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한 너희들 앞에 승리는 보장될 수 없다. 뜻하지 않은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와 두 아들로 대변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도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300년 넘게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시대를 다 뒤덮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 두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너무나 섣부르게,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경제적인 손실만을 자꾸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이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닌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아닌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수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무수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수많은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꾸 금전적인 차원에서만, 눈에 보여지는 차원에서만 자꾸 회복하기 위해서 급급해하지 마시고 혹시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실패,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시련, 이것을 통해서 겸비한 심령으로 나를 좀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 아니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 죄를 깨닫고 그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삶의 고난, 인생의 좌절과 고통과 실패,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지만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끔 위해서 이 일을 만드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편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이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뜯어고치길 원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너무 꽉 막혀있던 이 죄의 장벽을 허물고 또 이런 자리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이 실패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요,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예요.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뭐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라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나 뭐 마술 상자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무슨 인격적인 교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무슨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의사 전달을 하면서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이런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아니 지금 너와 나가 만난 사이가 얼만데 또 지금 너가 내 이름을 부르는 때가 지금 얼마만큼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답답하다, 안타깝다. 좀 피상적인 관계의 틀을 좀 깨버리고 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자리 좀 나오라고 주님이 애타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너희들에게 비밀로 간주하면서 숨기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이 나눴던 교제가 이런 교제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막힘이 있습니까?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죄가 개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 뿐이었죠. 친밀한 교제, 개인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에녹이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라는 그런 칭함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사람과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만큼은 다 쏟아냅니다. 마음속 속 깊은 비밀까지, 또 정리되지 못한, 정대되지 못한 감정까지 다 토로합니다. 그래도 오해함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충분한 인격적인 교제,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단순히 삶의 공경을 처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냥 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요청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정도의 관계, 그렇게 공식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피상적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의 피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깊이 있는 사귐을 갖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 이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의 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만 있으면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가지고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부르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전히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고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럴 때만 그냥 불러대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관계에 혹시 머물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으시든지 간에 그 실패, 그 고통, 그 좌절을 통해서
더 깊은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헤아릴 수 있는 오늘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도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막 뒤돌아보지 않고 전력 투구하는 그런 분들,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고 친구의 소중함도 몰랐던 분들이 갑자기 파산을 하고 또 부도가 나고 또 중대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친구가 더 소중하구나. 그래서 미처 예전에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금전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볼지언정 또 건강은 잃어버릴지언정 그 실패, 그 고통을 통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관계들을 풍성하게 회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만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그동안의 관계를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이왕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누구 그 무엇으로부터도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이제는 좀 정리하고 청산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으로 그 하늘의 기쁨을 풍성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인생의 시련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 고난, 실패와 좌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던 그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실패가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영적인 기회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하늘의 기쁨을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유아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 받는 가정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부모님들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김수환, 김서연, 김주성, 문소원, 안다윤, 오현지, 이일애, 이하준, 신승윤, 장은혁, 전지한, 장 11명입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언약의 백성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분명한 성경의 교훈에 근거해서 이 유아 세례를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냥 어리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하고 또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책임이 영적인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 유아 세례 서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부모님들이 제가 묻는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묻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이 자녀들의 모든 죄가 씻어져야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안에서 키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두 번째 묻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정황무오한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서 모범이 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 묻습니다. 이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입교 문답할 때까지 기도와 신앙의 모범이 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세 가지 이제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대신 서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 이후에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또 마냥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그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한 줄 알고 이제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까지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원하면서 이 시간 서약을 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모든 자녀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은혜도 함께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귀한 가정의 자녀 김수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귀한 가정의 자녀 김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김주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문소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안다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신숙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이일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이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장은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오현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 전지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 이제 다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고요. 예, 우리 세례 받으신 자녀 또 부모님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오늘 이제 김수환 외에 유아 세례 받은 11명의 귀한 자녀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운대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두 손을 벌려서 한번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분들 축복하면서 자녀들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의 밑에서 커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기를 다짐하며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커서 입교하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갈 때까지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세속적인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성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섣부르게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 너무나 얕은 수준의 인식들을 뜯어고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너무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했던 그 관계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 그 자리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을 달라 우리 합심해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인생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선용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를 도무지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